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러 방에 들어가서 얘야,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저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 왜 안 가는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두 가지나 있거든요. 첫째, 거기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 교인들이 저를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네가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말해줄게. 첫째, 네 나이가 59이다 이놈아. 네가 3살 먹은 애냐? 언제까지 내가 너 교회 가라고 아침마다 깨워줘야 하냐? 나이 값을 좀 해라 이놈아. 둘째, 네가 바로 그 교회 목사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안식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정작 그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에 마지못해 주의를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며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휴가를 가서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불안해하죠. 왜 우리는 이토록 쉬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참된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성취와 만족에서 오는 기쁨의 누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신의 걸작을 그려온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림의 마지막 한 부분에 붓질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왜 붓을 내려놓았을까요? 지쳐서일까요? 팔이 아파서일까요? 아니죠. 더 이상 그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화가가 붓을 내려놓고 뒷짐을 진 채 자신의 완벽한 작품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의 미소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3절 말씀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 부분, 즉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의미예요. set apart 했다는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목적과 의미가 다른 특별한 날로 구별하신 겁니다. 세상을 위한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여섯째 날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아침,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기도 전에 안식부터 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안식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이룬 안식 안에서 먼저 쉬고 그 힘으로 일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여전히 땅에 뿌리를 밟고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가장 큰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쉬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날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안식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이라는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포함시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주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나오셨다는 말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증거인 거죠. 안식일은 우리의 삶, 우리 생명의 근거가 우리의 노동, 땀, 계획, 열심,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와 구원,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구원은 우리의 노동과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고 영원했던 안식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죽이려면 먼저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날을 없애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실패케 하고 주일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탄은 안식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소생시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뱀의 모습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너 자신의 안식을 누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참혹한 결과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네가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던 인간은 이제 생존을 위해 땀 흘려야 하고 끝없이 수고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식은 사라지고 노동이 고역이 되어 불안과 스트레스가 인간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면 고통이 시작되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음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로 모든 종류의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지식을 쌓아도 그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쾌락과 중독에 빠져가지고 순간의 안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더 큰 갈증과 허무함 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단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거나 철학적 명상, 종교 의식과 예식을 반복하며 안식을 얻으려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도 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원과 안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의롭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 안식이 전혀 없는 곳,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게도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안식에 이를 수 없는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가 끝난 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요 노력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마르고 부서져서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가죽 옷은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 그리고 쉼없이 우리를 짓눌렀던 불안과 죄책감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의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여러분에게 지불 완료, 완불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줍니다. 그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바로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99%가 아니라 100%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다 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지불 완료, 완불의 선언 안에 우리의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 헤매는 인류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하나는 주어지는 쉼입니다. I will give you rest. 다른 하나는 얻는, 찾는 쉼이에요. You will find rest. 첫 번째 주어지는 쉼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왔을 때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대신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게 될 때 즉시 우리 마음에 세상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줄 수 없는 평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죄책감도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에덴의 안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제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우리는 죄와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특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복의 근원, 복덩어리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 망해봤자 천국, 그런 팔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과 안식과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쉼이에요.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될 때 이 쉼, 평안, 축복, 구원의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제가 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사건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영접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쉼은요, You will find rest예요. 찾는 쉼, 얻는 쉼, 순종의 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에 역설적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본래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 함께 밭을 갈게 하는 도구로 순종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꽉 잡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CEO로,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으며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여긴 내 구역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상처와 자존심, 결혼과 직장의 짐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옛날 농부들은 경험 많은 어미소와 아직 미숙한 어린 소에게 멍에를 같이 매게 했습니다. 밭을 갈 때 무거운 쟁기를 끄는 것은 바로 힘센 어미소입니다. 어미소가 99%의 힘으로 쟁기를 끕니다. 힘없는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걷는 법, 방향을 트는 법을 배울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세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99%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참된 자유와 생명, 평안,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끌려가던 내가 이제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무거운 죄와 인생의 짐은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안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를 통해 누리십시오. 예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쉼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에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어제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배 안에 어떤 죄악도 씻어내는 비밀이 들어있고 혼돈된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을 일으켜 다시 시작하게 하며 무기력한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참된 안식은 주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가정 문제 앞에서 막막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내 힘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 맡길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근심 걱정 오면 저 그거 들고 낑낑대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거 포커스하고 그거 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복음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영원한 안식,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자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죄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수고를 인내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안식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예배 속에서 그 안식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쉼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고 이 복음의 안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평강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